아무리 유능하고 진실한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의 지식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지식은 전적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에게만 의존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의 원인을 자기가 하나님에게 응답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은 것과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인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었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라 할 때 이 단어가 명령형인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받는다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이고 수동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이다, 본받는 것이다. 이것은 둘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 본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자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것인데 이 일은 어쩌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인상들, 겉모습들,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잘못된 영향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세상입니다. 부패성과 완전한 타락성을 잔뜩 머금고 어긋나고 뒤틀려진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은 타락하여서 죄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세상은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상실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은 영적인 선을 혐오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치를 떨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그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을 향해서만 자기 의지가 발휘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왜곡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추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거짓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는 달콤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재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말의 재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본성상 그들의 정서는 시대와 감각적인 일들, 세상의 일들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졸리고 따분하고 그것처럼 귀찮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죄도 좋아하고 선도 좋아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진 눈과 귀는 그리스도의 목소리, 복음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귀에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잔치를 열 터이니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제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할 일이 많아서 밭에 좀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제가 소 5결의를 샀는데 그 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밭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장가 들었는데 결혼한 아내가 집에 혼자 있어서 일찍 집에 좀 가봐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모두 시대와 감각과 자기 일을 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왕의 잔치에 오기보다는 세상 일 또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닌 본성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아주 지겨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일에는 반대로 기뻐하며 거기서 매력을 느낍니다. 거기서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나게 놀며 밤도 꼬박 새웁니다. 그러나 겨우 단 1시간 교회에서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처럼 그 사람들의 욕심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기도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잘됨, 이러한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 잘됨의 기준도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탐욕스럽고 정욕적이며 본능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람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됨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이라 불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람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가지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 단어는 본받지 말라는 동사와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본받는다는 이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어근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받는다는 이 스케마라는 단어는 모양, 형상, 외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페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스케마라는 이 단어는 주로 외적인 모양, 겉모습을 말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반해서 모르페라는 이 단어는 깊은 내면의 의미, 사물의 본질에 속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 외형만을 가지고도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은 둘이 있어야 되고 2 팔이 있어야 되고
서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해야 하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라는 본체, 형체,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라는 이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의 형체라는 이 단어는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은 스케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내면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제적인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페, 스케마, 호모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모양, 형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같은 종류의 사물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모르페는 스케마와 대주되는 단어로서 모르페는 모양과 형상이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스케마는 우연한 것과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아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외형적인 스키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관련된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된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도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사람됨으로서 가져야 할 내면의 본질적인 그 모양 모르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변화를 받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에는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입장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오스는 시간을 관련한 그런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 말고 시간과 관련돼서 말고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질과 관련돼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할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어원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성질과 관련돼서 본성과 관련된 어떤 본질과 관련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은밀한 곳에 있는 이 사람의 사람됨, 본질적인 이것의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변화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사람의 요소인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들을 수도 없으며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영혼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중생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생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태어남, 또 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으로부터 심겨진 그 중생의 씨앗이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을 회심이다, 성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쇄신을 포함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 이것은 각기 별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연속성상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회심하고 중생을 할 때 그 존재는 생각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신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타락실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부여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겉모습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죄인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은 때로는 죄인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는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새 신자를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새롭게 되어집니다. 말씀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을 밝히시는 이 사역은 성령님의 다른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죄인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상태 아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지키면은 너는 살 것이요 이 명령을 어기면은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놀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먹지만 않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열매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타락한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죄에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오염은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무기능과 무능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로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계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 본성상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인 모든 기능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무지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무지함으로 행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어두움과 내적인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두움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적인 어두움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지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적 어두움과 외적 어두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적인 어두움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매우 밝게 빛날 수 있지만은 눈이 먼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날씨가 화창한지 구름이 끼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은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햇빛이 끼었는지 구름이 끼었는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보려면은 반드시 총명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무지와 외적 어두움은 단순히 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빛보다는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것을 택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본성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뒤로 나자빠지고 지겹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적인 사람이었고 엘리트 출신의 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도가 유명한 그러한 엘리트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유명한 두 바리새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샤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식층은 이 두 학파의 가운데 한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식층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전통 있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 소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은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쪽으로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힐렐과 예수님이 서로에 마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힐렐 학파와 샤마이 이 양대 상맥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거대한 율법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더군다나 데모스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을 가질 정도로 니고데모는 무지한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명예를 가진 위대한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깨어있던 지식인으로서는 자신의 그 민족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깨어있는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샬롬과 또한 평안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일 것이다. 라는 사상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다니요,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입니까? 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명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말은 율법 선생이라는 말이며 공의의 회원으로서 법을 해석해주는 사람이며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사람이며 또한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말리엘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을 모르고는 절대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아무리 지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사람인 아담의 후회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니고데모의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으로 향합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새 마음, 새 사람, 새 계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고 내 신을 부어준다는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었습니까? 겉모습이 변하는 것, 윤리도덕적인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도를 찾기 위해서, 그 겉모습적인 외형적인 문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로마와 적대 세력의 눈을 피해서 아마도 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대로 표현을 한다면 니고데모의 그 변화는, 니고데모는 변화를 원합니다. 메시아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인 모르페로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인 스케마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청원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다고 할 때 안 됩니다, 주님을, 그러면서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하며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의도하는 그 의도성,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인 이 스케마, 이것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어떤 결심, 도덕적인 변화, 이것만을 가지고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서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방법, 외형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스케마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성경을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니고데모가 가진 신앙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담긴 감정, 그 지성에 담긴 사상, 그의 품은 의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자기 안에 어떤 잘못된 요소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을 추종했을 것입니다.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가 의지하고 같은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겉으로나 들어보이는 그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심중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망나니로 살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개과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화가 아닙니다. 유교나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예의, 범절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입니다. 접근 방식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에서 난 것이란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그 지식은 무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거룩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부패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향한 의로움은 정욕적인 자기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실 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과 특정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의 옷을 입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성화를 바라보는 사람,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교회를 바꾸려 하고 또한 목사와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비적인 것이다, 병적인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웃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어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이것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심 전에 그 사울처럼 바울처럼 꼬챙이를 가지고 계속 찌르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 있어서 교회 회원권에 있어서 중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중생과 함께 겸손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망가진 눈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여시고 눈에서 빗장을 벗기십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으면 니고데모는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실 때마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무지를 총명의 빛으로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을 자랑하던 그것을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그 지식을 이제는 가장 부끄러운 지식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이야말로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조명하시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로 불려질 것이며 성령께서 빛을 주시는 그 빛 중에 빛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재가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교사가 되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점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효력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하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생각에도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생각에도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인에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람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생은 비밀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리고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이 조명받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지만 중생하게 되면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즐겁게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중생하게 되면 정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또한 중생한 그 사람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이전에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후에는 전에 싫어했던 것에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전에는 지겨웠던 이것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해주는 그 신령한 젖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더더욱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대상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피상적인 이러한 죄에 대한 생각에만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그 내면의 것, 심오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 그냥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도둑질하지 말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은 다 지켰다 하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법적인 것,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적인 것에만 만족하는 스케마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잘 다니다가 몇 번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좀 안 좋게 되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않아서, 내가 목사님에게 못된 말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얄팍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속죄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기복적입니다.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도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 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실상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종교적 이상이나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논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변함없는 자세로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인이 죄를 범했는데 치리하기로 했다면 치리를 받기로 한 그 사람이 만일 교회의 결정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자임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데 끝까지
불응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릇된 자신의 방종을 참회하고 반드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의 방종을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떠날 이유를 찾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하려면 성도들이 성경 공부나 말씀 연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하고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의지적인 것, 이것을 성령 해방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정,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자신은 죄인으로서밖에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관습적으로 행하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외식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통회나 겸손한 심정의 회개가 죄들의 용서를 일으킨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정에 무슨 공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헛된 희망, 야망을 내려놓는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서 자라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리처럼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다 하는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겉모습, 외형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계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된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키는 단계를 거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깊은 그 숨겨진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께서 강팍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의 의지에 새로운 재능을 갖도록 하시며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도록 선행을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상한 심정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1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자신을 반추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10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이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 10가지 잘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을 심히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찬송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금식으로,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의 외침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심정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자랑과 세속적 명예를 장식한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용서의 기반인 양 강조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 받았는데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컷 울고 나면은 본성상 개운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하셨다, 위로하셨다라고 속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임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고 더 통곡하라 사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죄들에 대한 진정한 슬픔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이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척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가장하지 말라,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변하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외형적인 이 겉모습,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정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다, 상한 심령이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외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만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식적인 행위로서 믿음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중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만 자신이 그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도 강조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초청해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았다고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중생의 증거가 없다고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서적을 읽으라고 권면도 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할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제외됐다는 뜻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효과권 밖에 있다는 말이지,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은 무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이, 이웃을 향하는 공정한 의로움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줘야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거룩도 의로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고, 관습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아주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은 다 버려두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다 알게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성이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듣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능력과 개념을 가지고 들어야만 합니다. 중생된 자에게는 바로 이런 참된 듣기, 경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의 새로움에 입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